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할 일들이 있죠. 또 행하는 것을 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기도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는 기도와 이방인,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공통적인 건 뭘까요? 다른 것과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이방인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진정 우리 모든 것은 기도한다는 그 행동과 그런 모습은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며 형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형식은 같더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기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보좌를 우리가 기도로서 흔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뒤치작거리를 하는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뒤처리,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알고 보면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뭘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욕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하나님도 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고 하나님 뜻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우리를 하나님께 부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접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하나님이 즉각 행해 주신다면, 우리 기도의 효험을 우리는 강조할 거예요. 다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 기도 만능주의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바르게 교정시켜 줍니다. 기도를 응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리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수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밝혀주고 우리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주시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응답을 해준다는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잘못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 바로 돌려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 기도를 또 다시 하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이라고는 엄청난 위대한 사업을 다 행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거했지만 마지막 통일 왕국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는 것은 솔로몬 때예요. 근데 다윗 때에도 거의 그 땅을 하나님께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자신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고만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기보다도 기고만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우리가 받을 때에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더랑 넘으니까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부여하는 걸 원하잖아요. 날마다 승리하기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승리라는 것 또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난도 해봐야 되고 또 고난도 받아봐야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기고만장해서 이건 당연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 뜻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야. 나는 그를 마땅히 누려야 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누구의 희생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말씀으로 지금 붙들어지고 있어요. 지구가 멀리서 보세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 이 행성이 어디엔가 지금 매달려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정말 아주 견고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행성이 부딪히지 않고 별들이 촘촘하게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에 의해서 붙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지금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린다는 사실을 시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누려야 돼. 그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통일왕국을 다 거머쥐었을 때 교만이 싹트고 기고만장했을 때 그러한 때의 죄가 그를 엄습해 와서 범죄하게 된 것이죠.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대명청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정말 완전 범죄, 누구도 이것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가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여호와의 전쟁에 갈 때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큰 범죄인데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또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의 길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한 다윗에게 이제 범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범죄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의 징계를 내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지 맙시다. 이것은 옳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맙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범죄하면 큰일 납니다. 징계를 꼭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우리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 다윗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범하였는데 당신은 용서하겠다는 거죠.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하는 것은 뒤에 지금 뭔가 지금 뒤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은 죽지 않지만 당신이 낳은 아들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일까요? 기왕 다윗을 용서했으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용서가 크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니까 무조건 죄를 져야 되겠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어찌 용서하시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원수의 짓이에요. 원수의 비방거리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죽여도 되는데 원수들이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하신다며 우리 죄를 짓자?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네? 자꾸 이렇게 원수들이 와서, 사단을 조종을 받은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속삭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면, 다 이뤘으니까 끝장났네, 다 이루는 것이 우리는 할 일 없네, 이와 같이 참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방거리입니다. 이 비방거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하여 진정 하나님은 공의 하나입니다. 죄를 범하면 꼭 죽이시고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를 꼭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범죄하면 주님께서는 핏값을 꼭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죽여버리면 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면서 날마다 범죄하면 그 즉시 죽여버리면 이 땅이 존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존재할 수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창조시키는가?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분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또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냥 우연히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이 땅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반 은총입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즉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살과 피가 낭자하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생겼습니까? 왜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까? 왜 심으면 뭔가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둡니까?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위와 추위 심으면 거두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못 박힘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주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저와 여러분을 또 구원하셨네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욕심을, 나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누군가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듯이 우리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거룩한 전쟁, 여러분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구약 때 나오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전쟁에서 싸우는데 싸우는 그를 죽였다. 누가요? 다윗이. 그 범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계세요. 거룩한 전쟁을 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였다. 왜요? 어떻게? 내 욕심을, 내 욕구 충족을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고 있다 이거예요.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신을 찾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에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큰 회개거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나타난 것이 뭐냐? 양이 100마리 가지고 있는 어떤 도성에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누군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힘들게 그 양을 집안에 들이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키워가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00마리 가진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부자 이 사람이 그 자기 100마리의 양을 잡지 않고 옆에 있는 가난한 자, 그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 손님을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에게. 누가?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고 보낸 하나님의 사신 메신저입니다. 나단에게도 나단이 그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다윗이 딱 듣더니 그놈이 누구야? 그놈은 죽을 놈이네. 정말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다윗이 그러한 남은 것을 훔치고 남은 것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주었고, 그때는 왕이 거느리는 여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허용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이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면서 그에게 난 자식 큰아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함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나단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누가 다윗의 아들을 쳤어요? 다윗의 아들을 지금 징벌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범죄한 그 다윗을 직접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죽이면 나를 데려가지 왜 자녀를 죽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도 자녀가 죽은 것은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렇죠? 내가 죽고 말지 자녀들 죽는 꼴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심한 자녀를 죽이는 것은 내가 죽고도 남는 거예요. 나를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죽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빈벌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자기를 죽는 것 이상으로 죽음을 하나님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해보고,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1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정말 자지 않고 눈물로서 기도로서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저는 간절이라는 표현을 어디 기도원에서 부흥사가 그 말을 해가지고 아니 딱 꽂혀버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대요. 간이 저려야 된대. 간. 여러분들 간 가지고 있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간이 저도록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응답하든 안 하든 기도는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나 늙은 어르신들이 다윗 왕이요, 그만하세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속 금식하면 어떡합니까?
말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과하게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기도를 너무 그렇게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아니야.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시름시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이저러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1회째 되는 날 18절 말씀 보니까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가서 죽었다는 말을 못해요. 죽었다고 말했다는 큰일 나죠. 어디 죽었어도 죽었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엄미한 그 다윗이었거든요. 열심을 특심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가서 알리면 어떡할까? 얼마나 다윗이 상심할까? 상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다윗 왕에게 가서 누가 좀 말 좀 하면 어떻겠어? 하고 하는 그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돼요. 아,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네.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상심을 가지고 죽었네 어떡하면 좋아 할 텐데 다윗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이제 일어났어요. 땅에서 일어났다. 또 몸을 씻었어요. 이제 금식을 하고 오니까 그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땀도 흘렸을 거 아닙니까?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돌아와서 이제 내 음식 가져와 하면서 음식을 차리게 하면 시커 먹는 거예요. 그때 먹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식하고 그 후에 먹는 음식들은 우리가 절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갑자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아구작아구작 먹었는지 아주 뭐 그 앞에 차리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이게 다윗이 갑자기 아니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은 그때서야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가 우리 또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시름시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죽으려고 하면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특심히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녀가 만약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하면 우리 마음이 상심해서 그때부터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막 먹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식이 죽고 무슨 사고를 당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 속에 있을 텐데 이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막 마구제비로 즐겁게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신하들이 물어봅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그 내용이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죽은 애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 다음에 다윗이 답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들을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가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름시름 하면서도 병들어 있는 아들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이 간절한 기도 모습을 보고 내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응답은 죽이는 것으로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러니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자, 아까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처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죽이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것만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별했으면 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결별했던 자들을 하나님과 다시 결합되게 하는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산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자로서 증명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온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 구원 알고 있어.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녕.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갈게요. 이건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게 됩니다. 왜요? 그를 살리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은 내가 살았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옆분에게 한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껏 음식을 먹었던 것은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큰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갔느냐? 아니에요. 보세요. 말씀은 끝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3절 마지막 절.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이 지금 기도하다가 나도 큰아들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은 어디론가 간다는 것이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만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큰아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뒤따라 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영유아 혹은 이 어릴 때 죽을 아이들에 대한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구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갓 태어났는데 아직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 거냐? 예, 모태로부터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지만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미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할 때 자기 자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살려주면서 다윗의 아들은 죽이시는가? 다윗의 아들도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네. 아, 우리가 죄를 짓자. 죄를 한번 저도 주님 무조건 용서하신 분이니까 마땅히 용서하시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죽여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징계를 받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함 받았을 때 그냥 당연히 나는 용서함 받아야 돼 라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 지금 예수께서 지금 죽고 계시는데, 피 흘리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살아야 돼, 예수여 당신 잘 죽고 있어, 안녕, 이래야 됩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지금 큰아들이 죽으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내 범죄 때문에 저 아이가 죽는 것처럼 예수가 장차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내 똑똑히 눈앞에 보면서도 나는 저 예수가 잘 죽고 있구나, 나는 즐거워야 돼, 이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 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내가 침상을 적시도록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내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이 용서의 기쁨을, 용서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때 그 어떠한 대적들, 원수들, 사단마귀도 그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그가 심판받아야 할 것을 예수께서 직접 갚아주셨고 예수께서 직접 친히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참수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어요. 그런 내가 우리에게 있을 때 대적은 우리를 비방할 수 없고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비방거리를 받을까 염려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값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란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회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생활 속에 우리 생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